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이 사회에 좀 선한 영향을 주는,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3부 예배 때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에 대한 이야기.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그건 3부 예배 오신 분들에게만 제가 특별히 좀 나눠드렸고, 아마 영상으로 올라가 있죠? 오여영재님? 있죠? 예. 혹시 친구 관계,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께서 그 미스한 부분을 듣기를 원하시면 지난주 설교 영상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내 친구, 나의 부부를 넘어서서 어떻게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이 관계들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영향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나 혼자 잘 사는 삶을 좀 넘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제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래 영향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좀 썼는데요. 여러분 누군가를 보면서 좀 부러워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부러워하신 적이 있으세요? 누군가를 보면서? 네. 뭘 부러워하셨나요? 보통 보시면은 부러워한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사실 부러워하는 사람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든가, 우리 애들도 저렇게 살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맞아, 저렇게 사는 게 우리가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동일시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러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소유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러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외형적인 것일 때가 많습니다. 부러워한다고 해서 내가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러워하지만 혹시 누군가가 나를 부러워한다고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한다고 해서 나의 소유나 나의 외적인 부분에 대한 부러움일 수는 있지만 나의 인격과 나의 삶과 나의 성품에 대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이 가진 거는 부러워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욕할 수도 있어요. 부러워하는 것과 존경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존경은 인격에서 나와요. 영향력은 인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러워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재물에 관심이 많고요, 은과 금에 관심이 많습니다. 모두가 다 그것을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른 걸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과 나의 삶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결과를 바꿔놓고 보면 그 사람에게 부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인생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 혼자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자기밖에 모른다. 그럼 뭐예요? 나 혼자 잘 사는 거지. 존경받는다, 선한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잘 사는 인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승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좀 나라고 하는, 나의 소유라고 하는 울타리를 좀 벗어나서 어떻게 우리가 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이 다 잘 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맞아,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보도 부풀려서 말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바보도 뻥을 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뻥을 치고 살아가는 것은 바보도 안 되는 인생이다, 그런 얘기죠. 존귀한 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직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직함에 대한 이야기. 이 정직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많은 분들은 좀 불편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재밌는 사실 하나는 뭐냐면, 나는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한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정직한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참 생각할 때마다 아이러니예요. 정직합시다 그러면 나는 별로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 정직한 사람을, 다 물어보면 정직한 사람을 좋아해요. 정직한 사람을 원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직한 사람이 얻게 돼 있어요. 당장은 잃는 것 같지만. 미국에서 이 스스로 그 뭐라고 그러죠? 자수성가라고 하죠. 이제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기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성공한 이 통계가 나왔던 게 이제 좀 된 건데, 30명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당신이 그동안 60개 문항으로 당신이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60개 문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1위로 나왔던 게 뭐였냐면 정직함이었어요. 자신의 뛰어남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자신의 그 정치술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올 수도 있었던 이유는 나는 능력도 부족하고 이게 뭐 평범하고 이게 별 볼 일이 없는데 나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직한 삶을 살았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이제 그 이야기가 1등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에 대한 정직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정직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정직은 하나님에 대한 정직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더라고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사람들에게도 정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준 가장 대표적 예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비판하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디베이팅을 하셨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는 박수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아주 비판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는 철저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는 실패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가 더 중요했어요. 바리새인들의 삶은 그 열심히 있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정직했어요. 근데 그 삶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삶은 결국은 자기의예요. 자기의. 내가 인정받는 것에 대한 자기 만족의 삶. 이런 걸 두고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두고 거짓경건이라고 그래요. 거짓경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한국처럼 이렇게 체면 문화가 좀 깊이 배어있는 이 민족 앞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항상 사람들을 의식하는 게 어릴 때부터 몸에 배서 쉐임 문화 때문에
그럼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이게 어릴 때부터 이게 뼛속 깊이 배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 어떨까가 이게 너무 중요해져 버렸어요. 이게 교회에서 믿음 생활에도 나타나요. 여러분 조금 자유하셔도 돼요. 조금 자유하셔도. 우리 다 공사 중이니까 조금 허당이셔도 괜찮아요. 다음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엉성이 영성이에요. 좀 엉성해도 돼요. 너무 치밀하면 안 돼요. 조금 엉성해야 여지를 좀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완벽해야 된다고 하면은 서로 다 완벽한 척 하느라고요. 진짜가 안 나와요. 진짜가 안 나와. 그럼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에 안타까움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많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의 자유로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경건을 영어 번역에서는 보통 거들리니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거들리니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말 그대로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부부는 닮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매 순간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그분께 묻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은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닮게 하죠. 정상이죠 그게. 근데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내가 맞춰져 가는 것은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 경건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정직을 말할 때 여러분 항상 1순위에 두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정직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닮는 것처럼 매일 같이 보는 사람은 닮는 것처럼 여러분 서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되게 재밌는 사실이요. 저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좀 내성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고 제 아내는 외형적이고 아주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관계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요. 마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논리가 중요하고 원칙이 중요한 사람이고 그 삶에서 얼마나 싸웠겠어요. 맨날 뭐 한 10년은 정말 3차 대전을 방불케 하는 전쟁을 하며 살았죠. 근데 요즘에 정말 재밌는 게요. 가끔씩 아내가 저를 보고 푼수 같다고 그래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껄껄대고 웃고 앉아있으니까 당신 요즘 좀 푼수 같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저를 보면서 옛날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아내를 보면서 약간 느끼는 당혹스러움이 뭐냐면 이 사람이 요즘 너무 냉혹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정반대로 바뀌었어요. 저는 여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난 아닌 것 같아. 그럼 제 아내는 여보 무슨 소리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게 바뀌어요. 이게 여러분 같이 살면 닮아요. 가들리니스라고 하는 것은 김영실이 김도환과 살면 김도환을 닮아가고요. 김도환이 김영실과 살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서로에게 진실한 모습으로 다가가면요 우리는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모습이 나에게 투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우리의 삶에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정직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에게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에게 두 얼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에게 복선을 깔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가 변장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도 그 모습으로 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신을 위장하고 거짓으로 포장하는 존재. 성경의 대표적인 그 위장의 천재는 사단입니다. 우리가 진실하지 못할 때, 우리가 감춰두고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트리는 사단의 그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관계를 깨트리고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거짓의 모습은. 아니, 이미 모래알이에요. 이미. 자, 잠언 10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가면, 정직하게 살면 평안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거짓말하면 복잡해져야 됩니다. 이게 제2의 제3의 거짓말을 계속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을 보면 보통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면 이게 자꾸 이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거 다 기억 못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면 저처럼 머리 나쁜 사람도 괜찮아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 그리고 뒤로 가면 이 뒤에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 꽁수와 편법과 부정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아무리 계획을 짜도 결국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혹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그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요. 그분 앞에 가면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속이면 넘어가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걸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 잠언 14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도모하는 자는 아멘. 이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도모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Who plan what is good. 근데 이게 뒤에 나오는 영어가 재밌어요. Find, love and faithfulness라고 했어요. 이 선을 찾는 사람은, 선을 계획하는 사람은 사랑과 신실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에 보니까 이게 A라고 돼 있고 그 뒤에 find가 show로도 번역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왜 같은 단어가, 왜 선을 계획하는 사람은 사랑과 faithfulness, 신실함을 발견도 하고 보여줄 수도 있을까?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저 선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 선은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에요. 섬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의 문제가 아니라, 행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섬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섬길 때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일은 하기 싫으면 대충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일은 그렇잖아요. 일은 뭐 무시하고 가도 돼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을 섬기는데, 사람을 섬기다 보면 우리에게 나오는 게 있어요. 사랑하기 좋을 때도 있죠. 사랑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근데 우리의 삶에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사랑하기 어려운 모습도 있어요. 품어줄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람을 섬길 때 우리가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 진짜 사랑은 언제 하는 거예요? 좋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언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만족시켜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언제 하는 거예요? 나를 실망시킬 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나 안 하나를 알려면 언제 알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잔뜩 실망시켰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요, 진짜 사랑은 이런 거구나. 전에는 그냥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말고 싶으면 말면 됐어요. 근데 사람을 섬기는 건 그렇지 않아요. 15주 양육하시다 보면은 한 6주쯤 되는데 이 사람 짜증나는 것 같아. 그럼 여기 접자. 우리 접어버려요. 그러지 않잖아요. 마지막까지 사랑하잖아요.
마지막까지 섬기잖아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요,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그동안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말고 싶을 때 말았던 건 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한 거예요, 연습한 거. 진짜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거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faithfulness는 뭡니까? 그 사랑을 지속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죠. 이게 사랑의 힘. 저는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감사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엔들레스 러브예요. 끝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요 모양인데 말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많이 실망시킵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도 맨날 실망시키잖아요. 예? 그분 말씀 알면서도 그냥 버젓이 들어서는 이 뻔뻔함을 회개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송구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기쁨이 있지만 인간으로서 여러분 얼마나 뻔뻔해요. 우리.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엔들레스 러브예요. 끝이 없는 사랑. 그게 뭡니까? 그분의 사랑의 페이스플레이스, 신실함이에요. 한번 우리가 실망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결단하신 그 하나님. 두 번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켰을 때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세 번 하나님을 실망시켰을 때 여전히 너를 사랑하겠다고 마음에 결단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걸 우리는 언제 배워요? 사람들을 섬길 때 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길 때도 배우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것 같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려둔 것 같잖아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위기 앞에 나를 세워놓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상황은 나를 아프게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페이스풀리스가, 사랑의 페이스풀리스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향한 그 페이스풀리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언제 배운다고요? 섬길 때 배운다고요. 섬길 때. 반대로 말하면 섬기지 않는 사람은 이거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섬기는 영역까지 우리는 사랑의 크기를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페이스풀리스의 성숙을 배워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만 하지 말고 사람을 섬기십시오. 예, 일은요 복잡할 거 별로 없어요. 예,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래야 정말 사랑을 배웁니다. 그래야 페이스플리스,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 약속에 대한 신실함, 그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배워요. 마지막까지 견뎌주는 그 사랑. 그 사랑이죠. 섬기는 사람이 그 사랑에 대한 고민을 해요. 섬기는 사람이.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축복을 알 수 없죠. 이 메시지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대에는 참 사실 도전이에요. 우리 세대는 나만 위하는 세대거든요. 모든 사회 시스템이, 매스컴이, 광고들이 다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하는 시대거든요.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는 메시지를 어디서도 듣기가 어려워졌어요. 어디서도.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예수님 믿으면 당신이 잘 된다고 말하지, 당신의 시간을 들여서, 당신의 에너지를 들여서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잘 못해요. 그러면 떠날까봐 못해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
인생의 만족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연결시켜 주셨어요. 이게 참 놀라워요. 이게 놀라워. 섬김이 없는 사람은 결국 가서 하는 말이 인생은 덧없네. 원래 이렇게 외로운 거야. 별 쓸모없는 것 같아. 딱 그거예요. 딱 그거. 딱 거기까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요, 사람이 남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분기시대요. 뒤로 갈수록 축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과 페이스풀리스를 발견한 사람이 왜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사람 보면서 딴 사람들이 배우는 거예요. 저게 사랑이구나. 사랑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신혼부부들이 한참 부부싸움하고 나서 부부싸움 할 때 1년에서 그 3년차 사이에 야하게 부부싸움 할 때 한 20, 30년 산 우리 선배님들 보면 갑자기 다르게 보여지죠. 저게 사랑이구나. 아이 이제 한둘 낳아서 이제 이 어린 애들 키우면서 이제 문제 나오기 시작하면 아이 다 키운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저도 이 목회를 한 이제 20, 30년 하신 선배님들을 보면 요즘에는 가서 고개를 숙여요, 이게. 그렇구나.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내가 발견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랑이 뭔지를.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크게 보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첫째는 누굽니까?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아마 저는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 눈에 제일 안 보이는 사람은 저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이 격려와 칭찬과 섬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눈에는 아마 저는 안 보일 거예요. 천국 가면 하나님이 저한테는 그러실 것 같아요. 너는 세상에서 받을 거 많이 받았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는 보이지 않게 섬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는 얼굴마다매요, 얼굴마다. 너무 많은 격려를 받아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 저희 공동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섬김이에요. 순장님들, 순모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섬김. 구석에서 난 모르는 시간에 와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섬김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많아요. 그거예요, 그거. 가장 큰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사람, 이 하나님이 망원경으로 보시는 사람.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보는데 하나님 망원경으로 보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시는 사람. 근데 이건 반대로 말해도 맞아요. 누가 섬깁니까? 큰 사람이 섬겨요. 집에서 누가 섬겨요? 제일 어른이 섬겨요. 어른이 섬겨요. 사랑이 제일 많은 사람이 섬겨요. 가족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섬겨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섬겨요? 똑같아요. 사회를 누가 섬겨요? 똑같아요. 앞에 있다고 섬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 섬겨요. 헌신된 사람이 섬겨요. 누가 섬겨요? 큰 사람이 섬겨요. 여러분, 섬기면서 너무 불평하면서 섬기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도 그래서 섬기셨잖아요. 발 닦아주셨잖아요. 발 닦아주신 거의 실체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인류 최고의 로얄 패밀리가 아니라 우주 최고의 로얄 패밀리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발을 닦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부의 발을 닦아주셨잖아요. 임파서블. 근데 그분이 자존심 상해하셨어요? 아니에요. 십자가 지시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니들 위해서 죽는다, 내가 하면서 껌 씹으면서 올라가셨어요? 아니에요.
진짜 섬김이셨어요. 진정한 섬김. 아프지만 섬기셨어요. 고통스러우시지만 섬기셨어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 자잘하니까 뭐예요? 우리가 서로 왕되려고 막 내 목소리 내려고. 짜잘하면은요 올라가고 싶어서 난리예요. 모든 걸 가지신 분은 뭐 아쉬울 게 없어요. 아쉬울 게 없어. 다 내려놓고 섬길 수 있어. 여러분, 섬김은요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섬김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을 크게 보세요. 그리고 큰 사람이 섬기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살면서 보면 이건 맞아요. 다른 사람 잘 되게 해가지고 손해보는 사람 없어요. 당장은 내 돈 조금 더 쓰는 것 같은데요, 사람을 얻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얻는 사람. 이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말 파워를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 주변에는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지원해주기 위한 수많은 조력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바라고 하면 물론 안 되겠지만 1923년도에 미국의 7대 부자들이 시카고에 있는 한 호텔에서 모였어요. 그 엣지워터라고 하는 호텔이었는데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왜 중요했냐면 이 호텔에 모인 사람 7명의 전 재산이 그 당시 미국 1년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정부에서 사용하는 자금,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그 자금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인 거 아니에요? 그 금과 음과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사람들 이름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기억하는 분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찰스 스왑이라는 분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아서 카튼이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리처드 위튼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마 뒤에 4명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지막이 참 중요해요. 이 7대 부호가 모여있던 사람들의 마지막을 찾아가 봤습니다. 철강회사를 경영했던 찰스 스왑은 인생의 마지막 5년을 남겨놓고 무일푼으로 돈을 구걸하러 다니다가 죽었습니다. 투자 펀드 회사를 경영하던 아서 카튼은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죽었어요. 홀로. 뉴욕의 증권회사 회장이었던 리처드 위튼이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강요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알버트 휠은 감옥에 있다가 간신히 사면받아서 집에서 죽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큰손이었던 제시 브리모어는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은행을 경영하던 리안 프레이저와 아이븐 크루거도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는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눌 줄을 몰랐어요. 베풀 줄을 몰랐어요. 섬길 줄을 몰랐어요. 또 많은 것들은 가졌지만 거기까지였어요. 그들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아무도 그들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결국은 파괴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나누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겸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8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겸손하면 존경받는다, 이렇게 존귀함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상식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죠. 그 겸손한 사람을 찾죠. 우리가 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우리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오늘 오랜만에 성찬식 이제 섬겨서 양복을 입다 보니까 딴 때 같은 경우에는 머리 만드는데 1분이면 되는데 이게 양복을 입으니까 이게 또 머리 만드는데 이게 또 한 3분 걸리더라고요. 이게. 이게 우리는 이 겸손한 사람, 성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외형에 치중을 많이 하죠. 시계는 뭔가, 허리띠는 뭔가, 구두는 뭔가, 이게 여자분들은 핸드백은 뭔가, 이게 관심이 많아요. 겸손한 사람을 원하는데 실제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해서 보여주는 데 조금 더 관심이 좀 많죠. 왜 자꾸 웃어요, 그나저면이 3분 했는데 그 모양이라고 지금. 네. 우리는 이 사회적인 지위가 소유가 위로 올라갈수록 겸손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기업 컨설턴트 중에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 장로님이기도 한데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이 기업 경영의 잠언판이라고 이 책을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 콜린스가 이 책에서 리더십의 5가지 유형을 말하는데 최고 위치에 있는 리더십, 그러니까 5가지 레벨 중에서 가장 마지막 그 레벨에 있는 리더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함. 그 최고의 리더는 실력과 수완과 완벽함과 행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성품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 조직이 성공했을 때는 조직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일이 실패했을 때는 자신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런 비유를 했어요. 조직이 성공했을 때는 창문을 본다.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는 거죠. 실패했을 때는 거울을 본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리더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기술적인 겸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적인 겸손을 말하는 걸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이 겸손함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쓴 책 중에 겸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겸손에 뿌리 박을 때 생겨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맞아요. 보면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신데 내가 사랑하면 받아보죠. 천국 주시고 싶다는데 한번 받아보죠. 천국 영생 선물 한번.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야. 나는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나는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나는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주눅들어서 눌려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은 당신을 only one으로 만드셨어요. 그 자존심이 있어야죠. 그 자부심이 있어야죠. 그 자존감이 있어야죠. 그분의 백성들은.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죄인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였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당당함과 함께 겸손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당당함이 있으면 겸손이 없어져도 되는 게 아니라 이 2가지는 함께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겸손한가 안 한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딱 나와 있어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칭찬으로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칭찬으로 알 수 있다. 칭찬받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자꾸 받아서 올라가다 보면 뻥 터질 수도 있어요. 칭찬은 부분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죠.
여러분, 그 칭찬에는 나 홀로 있지 않습니다. 그 칭찬에는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아내의 조력이 있었고, 동업자들의 조력이 있었고, 사회 이 기반 시설들의 조력이 있었고, 우리 선배들의 조력이 있었고, 나 혼자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나 혼자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칭찬은 다 동업입니다. 동업.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것들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뤄낼 수 없어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나 혼자 이룬 게 아니에요. 칭찬을 받을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내 옆에 이 일을 도와서 함께 했던 건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칭찬이 당신의 장점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했던 수고를 지워버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격려를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야겠죠. 그러나 내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지금까지 내 삶에 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친구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칭찬을 대하는 자세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찬으로 우리의 이 겸손과 교만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잠언 10장 7절 말씀에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살고 공동체 안에서 살고 한인사회 안에서 살고 호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나중에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는가? 그 사람 아니었으면 제가 없었어요. 그 사람 만난 건 제 인생의 축복이죠. 그 사람 때문에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제 인생의 최고의 친구였죠. 최고의 동반자였죠. 여러분, 그 고백을 드릴 수도 있고요. 반대의 고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왼수를 만나서 내 팔자가 이렇게 꼬여서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싶으십니까? 사실 이 오늘 나눈 세 가지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진실하셨어요. 정직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섬기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겸손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 아닐까요? 우리가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은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도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 오늘도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도 그분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있다면 우리 가정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있다면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있다면 사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공동체, 가정의 덕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이 교회, 이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마음의 결단들을 가지고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격려와 도전들, 또 한 주간의 감사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함께 기록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